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가라여 널 잔잔한 방 같은지 봄봄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근대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좀비 하더라도 주 예수께 하려면 오 십자가 비로소 아지스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영하네. 내 영혼 내 영혼 영하네.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땅 곧 모래의 상술이 남과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을 떠난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브라함 자체가 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 갈대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정확하게는 칼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칼데아라는 말이요, 그 뜻이 뭐냐면 잔인하다, 야만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유튜브 영상 같은데 우루 고대 유적지 우루 찾아보시면 이렇게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나오거든요. 대단해요. 거의 이게 몇천 년 전 일이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미 이때 우리와 같은 화장실 이렇게 내리면 물 내려가는, 내리면 물을 내려가지는 않은데요. 화장실이 이미 하수도 시설이 돼 있어서 자동으로 정화조로 흘러나갈 정도의 그런 문명과요. 그 당시 이미 맥주도 있고 그 다음에 물줄기를 다 끌어들여서 도시 외곽에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저수지를 만들어서 그 수압에 의해서 전체 도시의 수도와 하수도가 운영이 되고 이렇게 갈수기에도 물이 저장되고 농지도 하는 대단한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칼데아잖아요. 그 문명은요, 사실 그래요. 모든 문명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무수한 약탈 전쟁과 약탈이 사실은 주 원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농업과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만 외부적으로는 정말 잔인한 문명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왔습니다. 아마도 고고학자들, 특별히 성서고고학자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거기에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인구가 점점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모두 소금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산성화되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경지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데라의 가족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데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에 이르러서 오래 거주하다가 거기서 사망을 하는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 그리고 하란의 위치는, 하란은 한 전체 여정에서 한 45% 정도,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쪽 밑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여정, 다른 땅은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막이고 광야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여정을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망하니까 거기에 멈춰섰어요. 얼마나 멈춰서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11장의 사건에 이어서 12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정확한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있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어디였을 거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가나안 땅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가 보여주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보여주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또 왜 아브라함은 또 가나안 땅 갔을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여정이 그래요. 갈 데가 가나안 땅밖에는 없습니다. 길이 거기밖에는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양 옆에 한쪽은 바닷가고 한쪽은 사막 광야이기 때문에 뭐 길이 없어요. 거기 거쳐서 쭉 가서 이집트가로 가는 길밖에는 없는 여정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신 걸까요? 저는 그런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왜 그러냐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어딘지 모르고 그냥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저는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땅이 어딘가라는 것은요, 저는 2절과 3절 말씀 같습니다. 2절은 축복 말씀이죠.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뭐 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사실 이거 갖고 한번 학위 논문을 써보고 싶은, 아니면 연구 논문이라도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성서 해석에서는 원래 논문이라는 게 전통적인 거에서 격가지로 하나 나오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성서 해석은 이 3절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 텐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내용이 너를 축복하는 사람한테 나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갚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복의 선언이고 보호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를 축복한 사람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이거 얼마나 잔인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축복을 해준다라면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사실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뭐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성장할 것, 특별히 성장이라는 의미보다는 성숙할 것을 원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뿐은 아니셨어요. 성경 모든 것이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윤리적인 삶이나 모범이 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삶의 경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도달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3절 말씀은 굉장히 편협하거나 편애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3절을 좀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카인에게 찍어주셨던 이마에 낙인을 딱 찍어주셔서 너 건드리는 사람은 내가 다 보복해주고, 우리나라 재벌 회장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들 맞고 왔다고 납치해가지고 골프장갑 끼고서 골프채로 휘두른 그런 무기 파는, 화약 파는 재벌 그룹 회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당부하는 말씀 같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처신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축복한 사람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는 그 사람한테
정말 인정받는 삶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다른 사람이 너를 저주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도 저주를 내릴 테니까,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너 똑바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 3절 하반절이 그거잖아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사는 땅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생명이 넘치는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 당신이 사는 삶이 정말 옳습니다.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 복을 받아야 되면 이게 축복이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브라함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가 태어났던 그 칼데아의 야만스럽고 그렇게 약탈하고 그러한 삶이 아닌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네가 다른 사람이 복받을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하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이고 이후의 표현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바랐던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10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모든 일을 품어갈 수 있는, 모든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그 땅은 어디냐가 중요한, 지명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땅의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당신이 사는 사람이 옳은 방식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길을 열어가는 사람인 것이죠. 좋은 곳에 좋은 사람이 살아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좋게 여겨서 모두가 좋은 사람 될 때 그 땅이 모두가 살기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땅을 얻어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지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그 땅을 떠날 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이었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이죠. 나이도 많고 이때는요, 하란에서 얻은 가솔도 많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러한 새로운 삶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이 익숙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그 발걸음, 그 도전을, 그 출발하기에 그는 나이도 많고 너무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는 출발했습니다. 시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쭉 오는데 드디어 온 것 같아요. 이 세겜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6절부터 가만히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 8절에도 보면요, 거기를 떠나야 합니다. 떠나가지고 산간지방으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9절을 보니까 또 남쪽 네겝이라고 나오는 건요, 네겝이라는 말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뭔가 외곽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직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잖아요. 가나안 도시 문화도 갈대아 우르의 문화와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에 어울려 살 만한 힘도 없고 자신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고 싶었던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자라면 힘도 모자랐고 지켜낼 자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힘도 없어서 점점 외곽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답을 주셨는데 그걸 받아낼 힘이 없으니까 자꾸 외곽으로 밀려나잖아요. 그런데 외곽으로 밀려나는 한이 있어도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결같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을 그는 끊임없이 이어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요. 오늘 네겝 땅으로 밀려났지 않습니까? 10절부터의 말씀은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광야에 가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랬더니 계속 아브라함이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자기 아내를 이복 동생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리고 스스로 내어주는 것도 일어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실수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아내를 되찾아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삶,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것은요, 그의 부족함, 그의 연약함, 믿음은 있지만 연약해서 이룰 수 없는 그의 빈자리를 채워나가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에는 부족함도 많고 능력도 없고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걸음 시작할 수 있는 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들을 빼앗길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 그것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정말 복이 넘치는 땅, 생명이 넘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는 너무 늦었고 우리는 능력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이 75세의 그 땅을 향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강건하게 일어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